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런 쭈움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달되게 하셔서 이렇게 쭈움을 가지고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365일 매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미국하고 여기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이석호 권사님께서 미국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회를 봐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꿈과 같은 일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이하영 사모님께서 멋진 모자를 쓰고 나오셔서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우리 김모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따님으로 태어나셔서 또 산모가 되시고 이렇게 또 선교를 하시면서 또 우리 필리핀에서 중국 선교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지만 또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늘 찬양하실 때마다 은혜롭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기도원을 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줄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할까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다짐이고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인데요. 참 감사했던 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고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하게 하셨고 또 때가 돼서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기도원 사역을 계속하게 됐고 또 인도 선교를 하면서도 기도 사역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2년도 2월 1월 1일 날 아침에 세계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셨어요. 새벽 설교를 하셨는데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김문훈 목사님이 포도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차 타고 가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7시 예배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거의 한 125명 내지 130명이 세선 중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특별한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어떻게 들려졌는가 하면 야 유창무 너 게으르면 안 돼. 너 게으르면 안 돼.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의 자리를 서는데 기도원을 쭈음으로 만들어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쭈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막 젊은 애들이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날 막바로 사가지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행복기도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참석하신 분이 24분인가 그렇게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참 감사했던 거는 평균 40명 성에서 꾸준히 참석하시고 작을 때는 35명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51분이 들어와셔서 함께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자, 모세가 죽었으면은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한 사람이고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고 나면 이 모세가 가장 중요 인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들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딸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거 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 해야 된답니다. 갑자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잘 지도했는데 이 목사님 딸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사님 딸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때려져서 자살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정말 목회할 마음이 나가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찌감치 예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하고 설교를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멘. 모든 것을 먼저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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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 보고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나만 보냅니까? 같이 나갑시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이 데리고 나가요. 나가서요, 참 놀라운 거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후계자를 준비하셨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후계자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는 목요일 날 이제 외국어 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새선중이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저 혼자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벤자민 목사님과 같이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둘이가 강사를 나갔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벤자민 목사님이 주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두 사람이 조율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벤자민 목사님은 인도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벤자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제가 2009년도에 인도 들어갔을 때에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쪽 사역도 몰랐는데 약 한 1년 정도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벤자민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의 통역을 맡아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약 15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됐고 서로 함께 일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을 못 잡아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도 사람은 수고할 때마다 내가 수고비를 주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내한테 인건으로 같이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이는 어리지만 파트너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지, 네가 그 사람 앞에 교만하게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옆에서 누가 아무도 말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의 사정을 앞으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2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민수기 2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어요. 안수하고. 내려가서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벤자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벤자민 목사님이 저하고 사역하던 것이 제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선교하는 일이 중단이 안 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위가 있는데 사위가 그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데려다가 후계자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용긴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또 박윤손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또 우리 김창인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늘나라 가셔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중단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경영하시되 아주 정확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4장입니다. 자, 이사야 성경 14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경영하신 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복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되리라 그랬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 26절 27절을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그래서 경영이며, 이것은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경영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니한테도 똑같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함께 하겠다. 그런데 똑같이 함께 하는데 네가 할 것이 있는데 뭘 하게 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든다 이 말은요, 니하고 붙으면 누구든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니까 여호수아 니한테 틀림없이 함께 한다. 그런데 네가 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하리라. 아멘. 7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 말씀 잘 보고 성경 말씀 바로 지키면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나 형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바로 살면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합니다. 아멘. 불 가운데 들어가도 아멘, 형통합니다. 아멘. 또 들어가도 아멘. 형통합니다. 아멘.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준비시켜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진으로 돌아가나 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행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가까이서 봐요. 가까이서 보는데 모세는 피곤하고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성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집회를 가보면은요, 부흥하고 은혜가 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남아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산기도 올라가면 산에서 내려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손도손 얘기하는 걸 모세가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해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르솜이라는 큰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둘이를 안 데리고 가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 중요한 사건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영적인 바톤을 넘겨줘서 이 바톤을 여호수아로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일찌감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후계자로 이용훈 목사님이 되실 때에 참 궁금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뒤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영훈 목사님 됐을까? 그게 캐션마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 하면 델리에서 인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약 한 400명 가까이가 델리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강사로 오셨는데 저하고 신성종 목사님하고 서로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뭔 얘기 끝에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으로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님을 통화를 한번 하고 싶으니까 이영훈 목사님하고 카톡을 한번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 보고 신성종 목사님 전화인데 전화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통화를 하고 이분이 그 가정에서 이제 후계자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라고 삼은 것처럼 이분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캐션마크가 풀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뭐하나? 죽으나 예, 나는 죽으나 그랬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제 야곱이 죽으나 하나님께서 요셉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 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장 더 넘겨가지고 50장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예, 창세기 50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랬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은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물줄기 강물이 흐르듯이 계속 하나님의 뜻은 흘러내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은혜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작아지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자꾸 한국교회 그러는데요. 오늘 또 제가 어떤 분이 본인이 설교한 거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책망을 하는 것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칭찬받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내가 모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세계 선교사로 흩어져 있고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기도의 용사, 숨은 용사, 하늘의 미랄의 용사가 구석구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많은 나라가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별난 나라가 댕기장이 많아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추측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를요 알차게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런다면은요 북한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한국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한국교회 대학생들 가운데 요번 주에도 아멘. CCC 대학생들 모이는데 10,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썩은 면도 있지만 구석구석에 정신 차린 면도 많이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누가 아멘.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12정탐꾼을 안 보내고 두 사람만 보냈어요. 두 사람만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제일 마지막 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먹혀 들어갈 그런 그게 자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는데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지 않습니까? 숨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12명 감추려면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을 감추니까 지붕 위에 살짝 감추게 되고 모든 일을 행하게 됐고요. 거기에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은요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널 때가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요 물이 가장 모맥시기에 많을 때 출렁출렁하게 물이 가장 많을 때에 건너게 만들어요. 건너게 만드는데 참 놀라운 거는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들어가자요. 이 물이 벽이 돼서 계속 써가지고 산으로 계속 쌓이고 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랍도록 만들어주셔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자, 15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치는 때에 물이 작을 때 건너라는 게 아니고 물이 콸콸 넘칠 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잠그자마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면 돼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여호수아로 빈틈없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돼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로 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호수아에게 맡겨질 때에 60명을 맡겨준 것도 아니고 6,000명을 맡겨준 것도 아니라 수십만 명을 맡겨준 거예요. 20세 이상 다 죽고 나도요, 그 중간에 태어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되도록 역사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게 하셔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3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눈도 밝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거다 주지 말고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15년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눈도 말똥말똥하고 다리에 힘도 있고 내가 소화도 잘 되는데 멀쩡한데 날 데리고 가십니까? 나 그래도 체력 남아있는데 나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컸고 80세까지 미디안 강야에서 있고 또 80세가 되면서 120세까지 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할 줄 믿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아멘. 담대해라. 아멘. 강하고 아멘. 담대해라. 아멘. 강하고 아멘. 담대해라. 저는 여러분들 아멘. 그냥 무조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그냥 못한다고 하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은요,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아멘.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3일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멘하고 순종해요. 여리고를 도르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전쟁하려면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싸워야 되지, 그거 동네 돈다고 그거 성 돈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루 한 바퀴 도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아유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루 2바퀴씩 나누어서 돌아야 되지, 마지막 날 7바퀴 돌다 보면 다리 부러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주신다는 거. 내가 아멘. 손을 놓는다고 해서 뭐가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한강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지시는데 아멘. 만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아브람 시대 때는 아브람 사용하시고, 이삭 시대 때는 이삭 사용하시고, 야곱 시대는 야곱 사용하시고,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사용하시고, 요셉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고 감사하고 나가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일은 절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아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성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다 계획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아버지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는 죄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치 않고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민족이 온전히 회개 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의가 실현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악인들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옵시고 의인들이 주님이여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깨어서 합심하여서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도 속히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나면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의 손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민족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선하신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제대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화면을 켜고 들어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한번 올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굿나잇 하고 하겠습니다. 굿나잇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